우리는 4차원 세계를 살고 있어요. 4차원 세계의 특징은 껍질이에요. 껍질. 이 표면밖에 없죠. 이 표면에서 깊이로 들어갈수록 새로운 차원들이 열리는 것이고, 깊이로 들어간다는 말은 진실, 더 진실, 내 안으로 들어갈수록 진실이 깊어지고, 제 바깥으로 나올수록 사람들에게 보이는 허위와 거짓 기제들이 또 필요하고,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그런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이제 4차원 세계를 살고 있는데, 이 껍질의 삶은 쓰러지는 거예요. 내 뇌가 썩는 순간, 내가 육체를 벗는 순간 없어지는 세계죠. 영원한 허무죠. 이 4차원 세계를 통해서 더 깊고 무한하고 영원한 차원을 이렇게 피워내는 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인데, 이 4차원 세계의 도전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 그러면 4차원 세계의 나름대로 희노애락이 수철절합니다. 4차원 세계 꼭 좋고 기쁜 일만 있어서 그런 것 아니고요, 슬픔과 아픔이 많아요. 그런데 생명에는 그 슬픔과 아픔까지도 사실은 굉장한 생명입니다. 우리 한국 문학은 막 가난하고 없고 그 고난 당하고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국 문학을 읽으면은 이렇게 정말 가슴이 이렇게 통하는 걸 느껴요. 그래서 이 4차원 속의 희노애락, 이거를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그런 그 표면 차원을 넘어서 깊은 차원을 누리는 것인데, 이게 뭐 희노애락이 간단하면 우리의 선택도 간단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너 돈 100만 불 가질래? 하나님 가질래? 그러면 쉽잖아요. 하나님 선택하면 되지. 아닌가? 아마 뭐 어떻게 생각하셔도 세상에 그 양당 간에 하나다 그러면 돈 100만 불 택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삭이냐 하나님이냐, 이건 문제가 달라지, 차원이 달라져. 아브라함이 그 100세에 낳은 이삭, 얼마나 애절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을 택하는 것, 뭐 이론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죠. 이삭이 아무리 뭐 고귀하고 사랑스럽고 그래도 이건 제한적인 것이고,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현상 세계에 있는 동안 이삭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 것이지. 육체를 벗는 순간에는 예수님 말씀대로 시집가는 것도 없고 장가가는 것도 없고 전혀 새 차원의 세계죠. 이 제한적이죠. 그렇게 절절해도 이것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영원하고 또 참된, 또 이삭하고 아브라함이 아무리 사랑해도 100% 진실의 사랑이라는 건 4차원 세계에 없어요. 이삭이 사춘기를 겪기 전에 아마 제사를 지내라 이랬을 거예요. 사춘기 하고 있을 때 제사 지내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렐루야 이랬을지 모르지. 그래서 뭐 100%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건 이 4차원 세계의 희노애락과 이 절절함이 만만치 않습니다. This is real. 4차원 세계는 뭐 그냥 허상이면 좋겠는데 아니요, it's real. 우리한테는 real이에요. 문제는 this is not all. 이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4차원 세계는 깊이는 못 누리죠. 생명은 깊은 차원을 누리는 거죠. 부모와 자식 사이는 생명 관계이기 때문에 깊은 차원을 누리죠. 얘가 뭐 돈만 잘 벌면 행복하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심령도 그런 거죠. 이 4차원 세계는 표면뿐이니까 리액트밖에 없어요.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해해,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짜증,
그 리액트밖에 없지.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은 존재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린 다 4차원 세계는 특징은 쉽게 살고 싶잖아요. 돈도 쉽게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관계도 쉽게 그냥 적당히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가까워지는 것도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지금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존재 용기라고 하는 것은 나의 깊이, 나의 진실의 선택이죠. 그래서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제 심령은 참 죄송해요. 다들 열심히 살고 있는데 맞는 말이라고 함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해야 되니까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참 그 어려움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어렵기 때문에 가치가 되죠. 쉽게 온 것은 가치가 안 되죠. 근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불가능한 가치죠.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인데, 은혜가 뭔지는 마지막에 보겠습니다. 그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된다, 이제 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나눈 메시지 하나 같이 나눌게요. 죽음 없이 새로움은 없다. 즉 새로움은 종말적으로만 온다. 죽지 않으면 연장이에요. 죽어야 새로워지는 것이죠. 상황과 조건을 사는 사람은 결코 오지 않는 내일을 만들려고 오늘을 살지 못한다. 이 미국 경제는 정말 이상해요. 은퇴해서 편하려고 평생을 일해요. 일하는 목적이 은퇴 후에 편하려고. 은퇴 후에 아니 살 때 잘 살았고 재미있어야지. 이게 자본주의를 다 만들고 있어요. 참 희한한 얘기죠. 오늘을 산 자는 오늘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끝에 죽어요. 오늘에 대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일이 항상 새로운 내일이에요. 결코 오늘을 마감하지 못해요. 죽지 않아요. 이 내일을 예비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총결론에서 그러지 않았어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이 아나미아, 아나미아, 아가 붙으면 반대잖아요. theist 그러면은 하나님 믿는 거고, atheist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거죠. 아나미아, 나미아는 노미아는 법이라는 뜻이에요. 아나미아는 무법, 법이 없다는 거죠. 법이 없으면 삶의 가치가 창조되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만약에 내 편하고 내 좋은 대로 그렇게 해버리면 그 목회에서는 가치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생명이 피어나지는 않아요. 생명이라는 것은 상당히 섬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목회 그 길로 행했을 때 목회 가치가 창조되는 것이지, 무법, 이 돈 좋아하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왜? 돈 있으면 무법으로 살 수 있으니까. 돈이 법이니까. 돈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돈으로 다 할 수 있는데 가치 발생은 안 돼요. 돈으로 가치 발생은 안 돼요. 친구를 사귀는데 마음이 통한 친구와 돈으로 잘해준 친구와 말할 것도 없죠. 특별히 현대사회는 이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 건지가 상당히 헷갈려요. 다 자기가 올 테니까.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이쪽 편도 저쪽 편도 되지 마세요. 그런 데 휩쓸려 다니지 마세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상당히 헷갈려요. 그런데 그건 머리의 문제고 가슴은 알아요. 가슴은 알아요. 무엇이 옳은지. 배워서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노력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가슴은 원래 알아요. 또 가슴으로 옳은 것은요, 내게 옳다고 남에게 강요도 안 돼요. 내게는 그게 옳아. 나는 그걸 사는 거지. 너는 딴 것을 옳다 그러면 그걸 존중해 줄 수 있어요. 이 머리는 그게 안 돼요. 내가 이게 옳다 그러는데 저게 옳다 그러면 원수야. 이 세상에 가득해요. 그거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가득하다고요. 자, 이 4차원 세계에서 생명 세계를 피워낸 한 사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증거로 삼으시고 이 사람의 편지를 성경으로 만든 그 사람을 지금 우리는 만나는 것입니다. 그의 편지를 통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돼요. 이 소스데네와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또 너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이 전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4차원 세계에서 우리가 스스로 자유할 수는 없어요. 우리 4차원적인 존재로, 제가 4차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우리는 껍질을 사는 사람이다. 이 세상은 껍질밖에 못 봐요. 중심의 진실을 알지 못해요. 살지도 않아요. 그래서 4차원 세계는 껍질의 세계다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4차원 그러는 거예요. 4차원 세계에 우리는 4차원의 존재로 태어나고 4차원밖에 모르고 그거 외에는 살 수가 없어요. 그 세계를 넘어선 세계, 무한하고 영원한 세계를 살려면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냥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 돌 하나도 그렇게 만들어지지는 않고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 중에서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부르신 분을 주라고 부르는, 뭐 그러잖아요.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헤일 시저, 헤일 시저, 시저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뭐예요? 나는 시저에게 충성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일 히틀러, 세상에 뭐 참 불행한 일이지만 히틀러에게 충성한다는 게 하일 히틀러 아니에요.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그 나사렛 예수가 내 주님이시고 그에게 충성한다, 이런 거죠. 예, 이 충성은 시저나 히틀러에게 하는 충성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만은 하여튼 뭐 그 부른다는 말이 그런 뜻이죠. 그래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거룩하여지고는, 거룩은 구분되었다는 뜻 아니에요? 4차원 세계에서 구분됨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4차원 세계가 뭔가? 4차원 세계는 이고 메스, that's all.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예요. 나의 나됨이 없어요. 이 체제 속에 얼마나 더 가졌느냐, 얼마나 뭐 더 성취했느냐, 뭐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기분. 그러니까 뭐 이 세상이 준 것 중에서 어느 학력을 가졌냐, 이 세상이 준 것 중에서 얼마나 지금 내가 가졌냐, 어떤 자리에 있느냐, 이 세상에 주어진 것 안에 나밖에 없어요. 그럼 모두가 그래요. 내가 나로 사는 것 같지만 내 얘기가 저 얘기고 저 얘기가 내 얘기고 뭐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뭐 나쁜 건 아니겠죠?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오로파일릿, 여기 나의 나됨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세상 돌아가는데 떨어질까 봐 엄청나게 두려워하면서 눈만 뜨면 미친 것처럼 돌아가요. 이게 바로의 체제예요. 바로의 체제. 세상에 놀라운 거는 백수도 바쁘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백수들이 과로사를 많이 한다고. 그 바로의 체제가 그래요. 그 속에서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눈 뜨면 뭐 먹어야지, 애 데려다 줘야지, 뭐 데리고 와야지, 어째야지 저째야지, 막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죠.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은데 자기의 선택으로 하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아이와 나라면은 내 아이와 내가 인생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만가? 그 시간에 나는 이 아이와 나 사이에 어떤 것이 나누어지기를 원하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같이 키워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부터 하는 거죠. 세상에 막 학교 좋은 데 보내야 돼, 학교 좋은 데 보내야 돼. 자기 생각도 아니고 아이 생각도 아니고 그냥 그 기분 안에 막 정신없이 돌아가는 것이죠. 멈춤이 없는 사람들, 멈춤이 어려운 사람들. 그 세계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기 나의 나됨을 찾은 이 한 사람의 얘기를 하나님은 성경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이 사람은 감히 못할 말을 했어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좋을지 모르는데 이 4차원 세계에서는 그런 말은 뭐가 의미가 안 돼. 필요한 말은 그런 말이 아니야. 뿐만 아니라 해서도 안 되는 그런 말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기분 세계 내에서 기득권 경쟁에 굉장히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새파란 나이에 사내들인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이건 뭐 대학교 졸업하고 대통령 비서실에 또 기획실에 들어가 있다. 뭐 이 정도죠. 그 당시로 하면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로파일렛에 너무나 열심이었어요. 이 바리새인으로서, 이 유대인으로서 무엇이 출세며 무엇이 성공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은 히브리어에 능숙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열심히 얼마인지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내가 연갑자들보다 더 열심이었다. 이 사람이 자기의 그렇게 아깝게 열심히 가꾼 모든 기득권들을 배설물로 버렸어요. 전혀 반대의 삶이 피어나는 거예요. 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성경은 그 사람의 눈의 비늘이 벗겨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는 항상 나의 나르시즘과 에고, 나르시즘 나는 절대 안 주고, 에고는 죽어도 지금 안 주고, 그게 사실을 직접 대하는 건 힘들고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나에게 편하게 슬쩍 가려놓은 거죠. 그런 렌즈를 우리는 하나씩 다 쓰고 있어요. 그게 벗어졌어요. 그게 벗어지는 순간에 내가 무슨 짓 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살던 삶이 뜨악해 보이는 거죠.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아닌데, 이때로부터 이 사람에게는 사회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냐, 네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냐, 그건 좋은 일이지만 그게 이 사람의 중심은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 참 귀한 것이 우리 안에 있죠. 사랑할 수 있고 신비로울 수 있고 바위와도 통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지. 그것이 피어나는 것을 누리고 싶고 가꾸고 싶고 그것을 전해주고 싶고, 이것 때문에 교회 안팎의 반대, 냉소적대, 얼마나 많은 위험들, 그 고난의 삶을 살았지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사형 언도가 내리면 죽는데도 편지를 쓰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심지어 나를 본받으라, 나에게 배우고 본 바를 너희가 살아라. 사형 언도가 내리면 죽는데 어떻게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예, 그렇지요. 그게 기쁨이죠. 기쁨은 편안해서 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뭐 즐거움은 많지만 기쁨은 잃어버린 사회죠. 기쁨은 고난 속에서 오는 거죠. 예? 가난한 시절 그 아이에게 계란 하나를 먹이기 위해서 자기가 배고픈데 참는 데서 기쁨이 오지, 애 거 뺏어 먹는 데서 우리의 수준 오지 않아요. 저는 젊을 때 등산을 좋아했지만 등산 가서 편한 코스 가면 재밌습니다. 아니죠. 어려운 코스에서 고생할 때 기쁨이 있지. 골프 치는 분들도 그래서 아마 골프를 칠 것 같아요. 그렇게 홀에 넣고 싶어 하니까 내가 한번 생각을 했어요. 내가 골프장을 하나 만들 때 홀을 크게 만들어서 누구든지 치면 들어가. 그 골프장에 손님이 많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 그거 인심사납게 요만하게 파가지고 거기다 넣으라 그러니까 그 길 죽으라고 가는 거야. 그런 거예요, 세상이. 생명도 마찬가지. 우리는 도전받고 싶어요. 그리고 그 도전을 향해서 살아갈 때 나가 피어나요. 거기에서는 뭐 얼마나 세상에 인정받느냐 그런 걸 넘어서 버려요. 톨스토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 자체에 몰입이 되기 시작해요. 자기를 누리고 자기가 피어나요. 이 기쁨을 가진 사람을 이 세상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세상 신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증거해서 세워진 교회 모임들은 다 없어졌는데 이 사람의 가슴, 이 사람의 편지, 이 사람의 말은 영원케 되었지. 기억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4차원적으로 생각하면. 뭘 이뤄냈어요? 성취를 했어요? 그가 세운 교회들 많아야 20명, 30명. 아마 고린도 교회하고 에베소 교회가 조금 더 컸을 것 같아요. 로마의 1000년을 넘는 역사에 무수한 황제와 영웅과 철학자들과 더 뚜렷해야 될 이름들이 많습니다. 어느 이름도 이 이름에 가까이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이분의 삶은 그거죠.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자기를 부르신 십자가의 메시아를 주로 불렀죠. 또. 그의 부르심과 자기의 부르심이 여기서 만났죠. 이 부르심 속에서 무엇을 도대체 만난 것이죠? 갈라디아 3장 28절이죠. 우리는 그 자리가 뭐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백인이냐 흑인이냐 잘 사냐 못 사냐. 우리 한국 분들은 조심하세요. 히스패닉 그러면 그냥 깔봐. 뭐 그렇게 깔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인데. 예? 같은 한국 사람끼리도 뭐 조선족이라든지 무슨 그 탈북자다 그러면 아주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낮춰봐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봐야 될까요? 어려운 시간을 지나서 왔으니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그러므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지혜인이나 야만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라. 각자의 자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로 어우러져 우리 모두를 표현한다. 다시 말해서 나의 약점, 나의 부정, 나의 죄, 나의 악을 썩 없는 척 해가지고 진정한 생명의 세계가 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죄와 악까지도 품으신, 나의 모든 부정성을 품으신 그 주님 안에서 너도 나에게 귀하고 나도 너에게 귀한, 남편은 나를 자신보다 소중하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니에요. 사천세에 쏘가서 그렇지. 나는 남편이 나보다 소중하고
은과 금으로 되는 일이에요. 그 생명은 자연스럽게 그런 거죠. 이것이 복음이다. 종교 아니고 무슨 인간 시스템 만나는 거 아니고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 사람. 바울 전에 로마는 뭐였어요? 점령한 지역이었어요. 지금도 얼마나 차지했느냐가 이 아메리카가 그레이트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2000년이 지나도 안 보는 사람은 여전히 못 보는 것이고, 바울 후에는 로마가 뭐예요? 사람이 바로. 바울 전에는 종교가 뭐였어요? 그 종교의 소속원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 후에는 뭐예요? 그 사람을 향한 역사의 부르심, 그 사람이 이 시대에 이런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자리에 있다는 거죠. 감히 자리 때문에 누가 저를 정죄하겠으며 판단하겠으며 잘났다 못났다 하겠어요. 그 전까지 심지어 기독교가, 예루살렘 교회는 종교 단체를 못 벗어났지. 그 사람으로부터 무엇이 교회인가? 나됨을 피워내는 우리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체로 귀하게 아름답게 부족하지만 서로 가슴이 통하는 그 속에서 피어나는 나. 말이 그렇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가족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는 더 스터디 오브 히스토리에서 바울을 싣고 가는 배가 유럽을 싣고 간 것이다. 유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다 이 바울에게서 나온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8장까지인데 전체 본문을 좀 먼저 보죠. 1장에서 2장은 종말을 사는 사람들이요. 종말이 오면은, 종말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egocentric world, 내 중심이 되어서 보고 판단하고 뭐 하여튼 행동하고,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안 좋은 것일 수도 있고, 하여튼 나 중심이죠. 그런데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땐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니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종말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나의 나됨이 드러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르시즘과 에고가 끝나는 시간이죠. 근데 지금 4차원 세계에서 거짓은 뭐예요? 지금은 피하고 감출 수 있다는 거죠. 예, 우리끼리 피하고 감추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예요. 이거 쓱 가렸다고 내가 뭐 2학번이가 10학번이 된 건 아니에요. 예, 이것이 1장과 2장이에요. 그래서 인사가 끝나자마자 종말을 얘기하잖아요. 종말, 이 나르시즘과 에고가 끝나는 유일한 진실에, 그래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코이노니아예요. 그래서 4절이 은혜, 9절 대칭 9절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코이노니아. 자, 단절되었던 나와 주님 관계가 서로 함께하는 관계가 되면 그 속에서 뭐가 피어나느냐? 5절과 8절 나의 은사가 피어나요. 나의 은사라는 것은 내가 살아보고 싶은 삶, 내 중심에 있는 무슨 소원, 그런 것이에요. 그게 피어날 때 재림의 날 2학번이가 2학번이로 쓰는 거죠. 뭐 잘난 2학번이가 필요 없는 것이고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가운데 이 6절과 7절이 뭐예요? 그 그리스도의 증거, 십자가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히 세워져서 재림의 날 너희의 은사가 활짝 피어나 있기를,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함께, 우리 성경의 중심은 이 함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셔서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면 이에 12를 세우사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시넬코마이, 그런 단어야. 예, 다음 주 9장에서 14장에서 우리가 자세히 볼 텐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이 단어 정도는 아시기를 원해요. 시넬코마이,
한번 다 같이 해보세요. 시넬코마이. 사도행전에 16번이나 나오는 이 회당, 종교를 넘어서서 이제는 함께 모인 사람들, 함께 모여서 그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 안에서 떡을 떼는 사람들, 이걸 다시 또 종교로 만들었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말적 지혜가 나와요. 자, 이런 종말적 삶이 역사의 목적이고 우리의 목적이다. 이 종말적 지혜는 4천 세계를 반전시키죠. 두말할 것도 없죠.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겉에 껍질로 만들었던 모든 세계가 다 반전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한나의 노래, 신약에서는 마리아의 노래가, 그래서 이 성경에 이 두 개의 기둥이 되는 이유가, 그 내용이 똑같은 거죠. 이 하나님의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되고 없는 것이 이 4차원 세계의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고 존중받고 부한 것을 부끄럽게 한다. 예, 그것이 십자가의 지혜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의 지혜는 오직 성령으로만 아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자, 이 세상의 영으로는, 육에 속한 자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은밀하게 감추어졌고 만세 전부터 예정된 것이고 하나님의 깊은 일이에요. 이게 성령으로만 아는 거죠. 성령으로만 안다는 말을 또 종교인은 이렇게 생각해요. 뭐 이렇게 찌릿찌릿한 게 탁 오면은, 예, 찌릿찌릿한 게 탁 오면은 정신병자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런 거 팔아먹었어요. 정말. 그래서 또 찌릿찌릿한 거 받겠다고 막 댕겼지. 이 중에 두 사람 있어. 나도 알아. 이제 성령, 그러면 딱 하나만 생각하세요. 하나됨. 한 성령을 받으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성령이 임했더니 모두 함께 떡을 나누었잖아요. 왜 성경은 제쳐놓고 우리가 갖다 붙인 것 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너무 그러니까 이 지혜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 되면 알아요. 하나 되면. 그럼 하나 되는 게 뭐 우리의 일상이지. 자식하고 나하고는 하나잖아. 그러니까 세상 대하는 것하고 똑같이 내 자식한테 대해요? 아니죠. 다르게 대하지. 이쪽은 진실이니까. 성령으로만 안다. 하나 되면 알아요. 힘으로 능으로가 아니고. 예. 자, 그러면 3장에서 8장까지를 보십시다. 제일 첫 번째, 시기와 분쟁이죠. 마귀의 본성은 시기, 마귀의 일은 분쟁. 예, 그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해요? 마지막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감추인 것, 마음의 속의 것들이 다 드러나. 그러니까 마지막에 너 누구가 되는지 그걸 기억해야 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들이 뭐 게바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난리인데 그건 너를 섬기는 일꾼이지. 그게 왜 중요하냐? 그들은 섬기면 되는 거지. 중요한 건 너희가 누구냐 하는 거지. 너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물을 너희의 것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유업자로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자야. 바울의 가슴이 느껴지십니까?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문제들이 나오죠. 예, 3장 4장이 그렇고 5장은 이제 음행에 관한 거죠. 음행에 관한 것은 결론이 뭐예요? 여러 가지를 읽었지만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면은, 예, 그건 사귀지도 말아라. 이건 사회적인 관계죠. 함께 먹지도 말아라. 이건 교회 모임에서 쫓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그걸 통해서 육체는 버림을 받아도 영혼은 구원을 받을까 하니까 출교시켜라 그랬지. 절대로 관계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주님이면 당연히 그러잖아요. 주님한테 상 받고 싶죠. 주님한테 칭찬 듣고 싶죠.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면 이 기독교의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상은 딸라님한테 받고 싶거든. 이원론.
아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에게 상을 받고 주님에게 칭찬 듣고 싶죠.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순결함이 나를 지켜주는 거죠. 그 다음에 소송에 대해서는 그러잖아요. 차라리 썩는 것이 낫지.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들이잖아. 그런데 그거 뭐 좀 손해 보는 게 뭐 그래? 그 손해 보면 아버지께서 몇 배로 더 갚아주실 텐데. 예, 너희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영혼의 자존감이 없어요. 영혼의 자존감이. 이 세상 조건으로 만든 자존감이 아니고요. 나를 창조하신 주님의 생명, 이 이제 생명으로부터 피어나는 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그 아무리 이익된다 그래도 지저분한 일 하고 싶지 않아요. 무슨 육체의 쾌락 때문에 이렇게 더러운 짓 하지 않아요. 그게 훨씬 더 기쁨입니다. 여러분 4차원 세계 말 잘못 들어가지고 지저분한 일을 하고 댕겨서 기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게 훨씬 더 행복한 길이에요. 그 길을 스스로 가는 거죠. 여기에서 그것 사도 바울이 그래서 몸의 비밀을 얘기해요. 몸이 뭐냐? 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은 안 보이는 거예요. 겨자씨보다 작지만은 보이는 게 아니고 안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에요. 그게 안 보여요. 이 안 보이는 이 생명이 어떻게 자라나요? 내 몸을 통해서 이걸 성육시킬 때, 내 몸을 통해서 이것을 살고 표현해낼 때, 그때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자라고 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으로 산 것이 나된 것이 나됨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너희가 창녀와 함께하면 창녀와 하나 되는 거 아니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사상이 아니고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구약에서 홀리네스 코드의 핵심이 뭐예요? 레이기에서 그러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너희도 거룩하라 하기 전에 괄호가 있어요. 괄호가. 우리는 귀찮은 걸 잘 빼지만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라. 몸이 생명이에요. 몸으로 밖에는 생명 못 살아요. 근데 기독교는 이제 생각으로 다 하는 시대가 돼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결혼 문제는 7장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과 결혼했든 안 했든 과부든 호렙이든 처녀든 총각이든 지금 그런 거 생각하고 싶어? 그냥 각자 자기 자리에서 그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야. 그것을 살아. 그리고 그것을 산다는 것은 우리는 부정피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난 예수 믿었는데 배우자가 안 믿어. 그러면 안 믿는 배우자 때문에 부정 타는 거 아닌가? 예, 우리의 십자가는 죄와 죽음까지도 품었어. 너가 예수 믿어? 그 믿음으로 좀 배우자를 품어주면 되지. 여기에서 엄청난 혁명적인 것이죠. 그것에 이어서 이제 8장이 뭡니까? 우상제물이죠. 우상제물의 시작을 지식은 교만케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여러분, 지식이 뭐예요? 지식이 나르시즘과 에고예요. 모든 지식은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용되는 지식은 이 사회에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었겠죠. 그래서 미셸 푸코라는 사람은 Knowledge is the result of the power struggle. 지식은 뭐냐? 힘의 싸움에서 이긴 자의 것이 지식이다. 그렇게 말하는 정확한 표현이죠. 그래서 각자 자기 지식의 세계를 갖고 있어요. 그게 나르시즘과 에고예요. 아내의 지식과 남편의 지식이 달라요. 왜? 나를 지켜야 되니까. 그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넘은 세계가 있다는 거죠.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지식으로 나를 지키고 내 힘을 행사하는 것도 그것도 필요하겠죠. 4차원 세계에서. 그게 전부가 아닌 것이죠. This is real.
but it's not all. 그걸 넘어선 세계가 있다는 거죠. 이게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세계죠. 그 세계가 생명의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의 복음서의 제자도 핵심은 전부 이거예요. 여러분 공관복음서를 읽으시면 전부가 만약에 작은 자 하나를 실족케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뭐 이러죠. 예수께서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뭐 이게 중심이라 그래요. 아니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중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이 작은 자를 위해서 자기를 다 나누시는 그것이 십자가에 나타났지만, 제자도를 읽어보시면 핵심은 작은 자를 실족케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 다음에 3번을 지옥에 대해서 얘기해요. 만약에 눈이 범죄하면 눈 빼버리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지 않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48절에 마가복음으로 하면 결론을 이렇게 내요. 그곳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불이 안 꺼질 것 같아요. 끊임없이 나는 너보다 잘나야 되고 너보다 높아야 되고 너에게 조금 더 손해볼 수 없고 그 불은 안 꺼질 것 같아요. 영원히. 제 생각에도 그래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생명이죠. 생명은 작은 자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가족 중에서 아픈 자 있으면 그게 기도가 제일 많이 가잖아요. 가족 중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로 마음이 가는, 이게 생명의 특징이죠. 무슨 작은 자 구제해라 그런 얘기가, 생명을 살아라. 생명은 그렇게 흐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작은 자 하나 실족게 한다면 나는 고기 영원히 안 먹어도 괜찮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1장에서 8장까지였고요. 사도 바울이 만난 것은 종말적 삶을 만났습니다. 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내가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거짓이 더 이상 서지 못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이 나타나는 때죠. 그때 나의 나르시즘과 에고는 끝이 납니다. 끝이 나는 순간이 또 동시에 은혜의 세계가 열리는 거죠. 은혜의 세계가 열리는 거죠. 이 은혜의 세계가 열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너가 나보다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렇게 보이지 않으면 은혜라는 말은 쓰지 말아주세요. 적어도 우리 하나님 교회에서는 무슨 종교적인 이유로 무슨 뭐 설교에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 그러시면 안 돼요. 은혜는 반드시 너가 나보다 소중하게 보여. 이상하게 들리세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아기를 보세요. 응?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면 너무 사랑스럽고 이쁘고 이 아이를 위해서 내 일생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생명이 생명. 그래서 제가 또 제 메시지 아무도 안 읽어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또 설교 시간에 이렇게 나눕니다. 하나 더 나누겠어요. 자, 종말에는 가릴 수 없어 벌거벗은 나된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가릴 수 없죠.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면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이게 2장의 마지막이죠. 그 앞이 뭐예요? 너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면 된다. 너가 나에게 나보다 소중할 때, 나는 너에게 너보다 내가 소중할 때, 그때 서로가 부끄럽지 않아요. 4차원 세계에서 말이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게 당연한 얘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은 그래요. 뭐 내가 더 중요하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꽃 한 송이 와도 좋고 바람결 하나 와도 좋고, 이 바람결이 수천만 년을 지나서 지금 나에게 다가온 거 아니에요. 내가 뭐 그 앞에 나는 이래 이런 거 없어요. 나는 하나도 안 느껴지고
그 바람결에 묻어온 신비와 얘기와 이런 것들이 내 전체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것은 내게는 없어요. 이 4차원 세계 내게는 없어요. 은혜를 입을 때에만 만유의 소중함이 느껴지고, 그때 나는 만유를 누리는 유업에 들어가 있는 거죠. 내가 나보다 귀하지 않으면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종교를 가지고 또 막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한 것이지, 은혜는 욕심과 같이 병행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종말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종말적 신앙은 어떻게 가꾸어 가나? 자,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돼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어요. 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이제 셋 중에 누가 제일 밥맛 없는가를 여쭤요. 3번 아니에요, 이거는. 네, 나를 몰라. 나를 모르는데 나를 막 다 아는 것처럼 막 자기식으로 잘해줘. 두 번째, 나를 안다 그러면서 지 이익 보는 얌체짓만 해. 세 번째, 나를 안다 그러면서 뭐 지한테 안 해줬다고 맨날 불만 불평만 해. 셋 중에 누가 제일 밥맛이 없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 교회는 항상 밥맛이 있어요. 누가 제일 밥맛이 없을까요? 셋 다 밥맛이 없어요. 셋 다 밥맛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기독교인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하죠? 하나님 아십니까? 예배 드려죠. 뭐 섬김도 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것입니까? 내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회는 관심이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뭐 해달라는 거 혹시 아닌지, 특별히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만은 많은 거 아닌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껍질로 대하면 되잖아요. 제스처만 해주면 되잖아요. 예배를 와도 예배라는 형식에는 분명히 참여했어요. 근데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종말이 되는 거죠. 그 앞에 나는 더 이상 가릴 수도 없고 거짓일 수도 없고, 뜨악한 나가 이 예배에 나오는 거죠.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내 자신의 허위와 거짓을 만난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진 자리들, 왜 무너져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막힌 자리입니다. 여러 가지 현상적인 이유가 있지만 뿌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내가 아무리 뭘 했어도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가 그 자리와 나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무너진 채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항상 결론이 뭐예요? 이 무너진 자리를 수보하는 자들이 일어선다. 우리 하나님 교회가 저는 이 역사의 무너진 자리를 수보하는 자들이 되고 싶어요. 무너진 자리는 은혜가 막힌 자리죠. 은혜가 막힌 자리는 관계가 단절된 자리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혀 몰라요. 만약에 내 삶이 무너진 자리들이 수보될 뿐만 아니라 내가 수보해주는 자가 되고 싶다면, 내 자녀의 무너진 것을 수보해주고 싶다면, 우리 다음 세대의 무너진 것을 수보해주고 싶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완벽하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중심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임재 안에 나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 모세오경에 가장 큰 쟁점이 뭐였어요? 예? 이 광야길에
가장 큰 쟁점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다투었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자가 오늘도 전 세계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온 사람은 몇 사람이나 과연 될 수가 있을까요? 예배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나왔기 때문에 내 4차원 세계의 오로파일렛이 멈추어 버립니다. 내가 가린 내가 벌거벗어지고 거기에서 저주를 받고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도 좋은 주님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나보다, 이 4차원 세계에서 나보다 귀한 건 없어요. 모든 게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처음으로 나보다 더 소중한 어떤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참 역설적이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나의 진정한 가치를 회복받습니다. 이 4차원 세계에서 정죄받던 나, 돈 없어서 생긴 게 이래서 뭐 학력이 이래서 그게 다 무너져 버리고요. 영혼의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죠. 말씀은 뭐예요? 말씀을 거짓으로 만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다 거짓으로 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에서 회복된 나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말씀과의 만남에서 우리는 부여받게 되죠. 그렇게 되면 기도가 통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종교는 예수님이 하지 말란 기도만 하잖아요. 그런 기도 뭐 할 필요 없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 그 기도만 다 하잖아요. 그 기도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하고 기도가 안 통하니까. 왜 안 통해요? aligned 되어 있잖아요. aligned. 어떤 사람이 나하고 얘기를 하려면 좀 관심이 나하고 비슷해야 얘기가 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되는 거죠. 교통이 되려면 주파수가, 각도가, 이게 말로 우리 기도 모임에서 이걸 해 나가는데 이 훈련을 들어오시는 분들이 도대체 왜 이런 훈련을 하는지도 몰라요. 아직.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왜곡된 각도를 가지고, 시선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것이 통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세상에서 4차원 세계 우리 하는 게 뭐예요? 예? 스스로 정당화하면서, 내 욕심을 따라 사니까 스스로 정당화하면서. 스스로 정당화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 속에 수치와 죄책감이 있다는 거죠. 수치와 죄책감이 있는 게 왜 문제가 돼요? 그게 있으면 가리기 시작하니까 나가 피어날 수가 없어요. 나가 피어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봐주십시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저를 봐주십시오. 성도님들, 간절함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아직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좋을 수 있는 건강을 한 달만 내게 준다면, 한 달만 내게 준다면 내 인생을 정말 새롭게 할 텐데. 목회를 하면 가끔 저희 교회 성도님은 아니지만 인생의 그 마지막 터미네이트 일네스 때문에 그런 분들 상담이나 신방을 종종 합니다. 내게 한 달의 시간만 있다면요, 내 잘못 살아온 생애를 내가 다 새롭게 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우린 여기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제가 어려운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이 4차원 세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 희노애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종말적 심령, 종말적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입니다.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여기 생명 피어난 사람들이 땅끝까지 생명의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